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모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어린이가 교회에 없는 교회들이 많고 그래서 자녀 주일, 그러면 어린이 그러니까 또 아주 어린 애들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생각해서 자녀 주일 그리고 또 부모 주일 이렇게 우리는 나누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주일에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가장 행복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가장 행복했을까요? 예? 밥을 안 해서. 참, 진짜 찔립니다. 제가 진짜 찔립니다. 우리 애가 맨날 우리 아내만 집에 들어가면 엄마 밥 줘, 밥 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저는 밥 달란 말을 별로 안 하는데 밥하는 게 이렇게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시어머니가 없어서 제일 행복했대요. 며느리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의 그 행복이 하와처럼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깃드는 그런 날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가슴에 브로치를 다 달아드렸어요. 옛날엔 다 이렇게 꽃을 달아드렸는데 어느 집사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이 꽃은 이렇게 한번 달고 나면 뭐 집에 가서 이렇게 그냥 물병에 아니면 컵에다 꽂아놓고 며칠 있으면 다 버리잖아요. 근데 브로치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걸 어떻게 달고 다니나 계속 그럴 생각하겠지만 그걸 사모님한테 드리면 됩니다. 그럼 좋아합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계속 달고 다닐 수 있고 해서 수제품입니다. 수제품으로 다 한정 수량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빛나는 그 브로치가 여러분 달렸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실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고함이 여러분의 이 가슴에 달린 브로치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는데 그곳에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집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빽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메고 그리고 여기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도리어 이 마당 땅도 밟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치고 좋은 말씀 받고 치유되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온 4사람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옆에 있는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갑자기 지붕을 막 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남의 집 지붕을 뚫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것은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남의 집의 지붕을 뚫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붕을 뚫으면 옆집 자체가 같이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집은요, 같이 지붕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 집에 문제가 생기면 옆에 집에도 같이 덩달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집집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 유대인들의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같이 다 붙어 있습니다. 지붕이 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이 문제가 생기면, 지붕이 없어서 벽이 무너지게 된다면 옆집의 지붕까지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집의 지붕을 뚫을 때 그 집주인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집의 지붕을 뚫으려면 먼저 그 집주인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집 지붕을 뚫게 되면 나중에 법적 소송에 걸리고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 지붕을 뚫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붕을 뚫다 보면 소음이 나고 먼지가 나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 밖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새치기 했다고 막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으려고 나온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음식점 가서도 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 하면 우리 눈빛이 딱 변하면서 아줌마 나와요, 나와, 뒤로 와요, 내가 먼저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음식점에 갔는데 분명히 내가 먼저 앉았는데 옆에 테이블에 음식이 먼저 나오면 아줌마 내가 먼저 왔어요 라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스타일이 그냥 늦게 줘도 늦게 주는 대로 그냥 주는 대로 먹는 스타일이어서 가만 괜찮은데 우리 특별히 같이 가면 사모가 꼭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왔는데 이럽니다.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항의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지붕을 뚫고 있는 이 소음, 그리고 집 안으로 떨어지는 먼지, 흙,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집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다가 방해가 되니까 야 여기서 말씀 못 전하겠다 야 이러고 다른 집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붕을 뚫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서 지붕을 뚫고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붕을 뚫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붕을 뚫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붕을 뚫어야만 하는 것이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들것에 들려있는 중풍병자는 사실 지금 애간장이 녹아요. 자신의 중풍병만 고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책망이나 비방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새치기 했다고 욕하고 집주인이 우리 집 망가뜨렸다고 욕하고 이거 견딜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 만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자기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라는 중에도 이 사람, 이 중풍병자는 마음속에 이런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거기 계속 계셔주세요. 예수님 자리를 뜨지 말고 거기 계속 계셔주세요. 이런 애절한 호소의 눈물이 소리 없이 중풍병자 눈에서는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
중풍병자를 어깨에 들것에 메고 올라온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지붕을 뚫는 동안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지붕을 절대로 뚫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붕을 뚫도록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지붕을 뚫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순간 생각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어디 지붕 뚫을 때 도와줬던 말이 있는가?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지붕을 뚫고자 하는 이들에게 지붕을 뚫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이 남의 집 지붕을 뚫을 수 있도록 뭘 도와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소에 자신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 자신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4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어떤 것이 방해가 되고 이들이 지붕을 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4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니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려고 지붕을 뚫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다 막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의 문제를 뚫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셔서 우리 문제의 지붕을 뚫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문제거리의 지붕을 뚫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의 어떤 문제를 뚫어주셨을까요? 중풍병자가 사는 자기 집의 문지방을 뚫어주셨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 안에서만 그냥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이 이 동네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나도 예수님 만나서 내 병을 좀 고치고 싶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4명의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혼자서는 올 수 없기 때문에 4명을 붙여주셨어요. 야, 그래? 네가 힘들어? 너 예수 만나고 싶어?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4명의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문을 뚫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모여든 무리들 사이를 뚫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만약에 무리들 사이를 뚫었다면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보시오, 비켜. 이 사람 중풍병자야. 좀 먼저 좀 만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켜줬으면 이 지붕을 뚫을 필요 없이 바로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들이 자리를 양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으로 이들이 알고 지붕을 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무리들의 마음을 닫으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변 사람들이 지붕을 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문제들도 주님이 뚫어주셨어요. 여러분, 집주인이 나가가지고 이 양반아 지금 뭐 하는 거요?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그럼 못 뚫었겠죠. 집주인의 마음을 닫아주셨어요. 그래서 뚫지 못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요, 좀 우리가 다혈질적인 사람들, 또 약간 건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 주변에 그 사람들 자녀나 가족이 아픈 사람 없었겠어요? 거기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쫓아 올라가서 막 방해하고 욕을 하고 막 끄집어내고 그럴 수 있어요.
니만 고치면 다냐? 나도 내 병도 고쳐야 돼. 니만 고치면 되냐? 나도 내 자식 고쳐야 돼. 이런 사람이 없었겠냐고요. 분명히 많이 있었겠죠. 왜? 고침받으라고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까지도 주님이 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해의 문제들을 다 주님이 뚫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중풍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주님이 마지막에 뚫어주셨습니다. 이 중풍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이 중풍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치료 문제는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께 나오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이 만나시고 그 중풍병이 치료됐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아니 중풍병자 못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상을 가지고 네가 지금 누워있던 그 침상을 가지고 너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있은 후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그동안의 서름, 그동안의 아픔, 그동안의 고통,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고난을 훌훌 털어버리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아, 이럴 때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이 치료 안 받았다고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남이 치료받았어도 아멘 아멘 해야지. 예? 그리고는요, 수많은 무리들 사이를 가운데를 가리면서 당당하게 승리의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행진을 한 것입니다. 무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회복의 행진을 하며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 문제의 장애물, 건강 문제의 장애물, 물질 문제의 장애물, 관계 문제의 장애물, 심리적 장애물,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고 강박증이 있고 이런 심리적 장애물을 안고 계시지 않은 분이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런 문제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 우리가 뚫지 못하고 있는 장애물이 바로 중풍병자 앞에 있던 지붕이었습니다. 이 지붕이 뚫리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늘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요, 문제의 벽을 뚫을 수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의 벽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만 보이고 지붕 아래에 계시는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붕이 뚫리지 않으므로, 문제가 뚫리지 않으므로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죽자,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문제의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의 지붕을 뚫읍시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지붕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지붕을 뚫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꽉 막혀있는 지붕은 뭘로 뚫어야 될까요? 믿음으로 뚫어야 됩니다. 믿음은 뚫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이 지붕을 뚫고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치유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지붕을 뚫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자 할 때 혼자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뚫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지붕을 뚫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막혀 있는 그 지붕을 언제 뚫어야 될까요? 지금 뚫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요. 오늘 당장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뚫어야 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문제의 지붕을 뚫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문제의 지붕을 뚫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뚫어야 할 지붕은 가정이라고 하는 지붕입니다. 지붕 아래 여러 가지의 벽이 있어요. 가정 안에 막혀있는 벽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의사불통의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불통의 지붕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불통의 지붕이 있습니다. 부자지간 간의 불통의 지붕이 있습니다. 형제간의 불통의 지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다 뚫어야 하는 지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붕을 뚫지 않고 내가 지붕을 뚫게 되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지붕이 무섭고 두렵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뚫으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뚫으려고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부모 주일인데요.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지붕을 뚫어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서먹서먹한 거리감을 주는 지붕을 우리가 뚫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손을 먼저 내미는 자에게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에게 혹여나 내가 섭섭하게 했던 것, 소홀하게 했던 것, 함부로 대했던 것 오늘 다 찾아뵙고 아니면 전화 연락이라도 하셔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서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이렇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동안 막혀있던 지붕을 뚫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리가 멀면 전화를 걸고요. 편지도 쓰고요 해서 우리가 그 막힌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지붕을 뚫어내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김상호라고 하는 공군 중령의 그 사랑의 어머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옛날에 이 김상호라고 하는 그 공군 중령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이 물이 엎어져 가지고요 이 하체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어머니는 꼼짝도 못한 채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이 살가죽이 다 일어나 가지고요 이 자리에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 침대 시트에 피부가 닿으니까 막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의사들 말에 의하면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제일 심한 고통이 화상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다 뭉그러지고 신경이 드러나서 닿는 곳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이 피부가 다 벗겨졌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지켜보던 아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아프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픔이 있다는 것을 내가 처음 알았다.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은요 어머니의 아픔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김상호 중령은 계속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얘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아픔 중에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들의 아픔을 나에게 다 주세요.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식들이 가질 그 고통을 나에게 다 주세요. 그러시면 내 자식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고통이라도 내가 다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만큼은 고통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 김상호 중령에게 어머니가 병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고통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훗날 이 어머니는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김상호 중령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마다 자리를 이렇게 자세를 바꿀 때마다 그 어머니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정말 어머님에게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도 한이 되고 가슴이 아프다는 그런 이야기를 글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효자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효를 행했던 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의 효를 행하시면서도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누구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으로 막혀있는 그 지붕을 뚫기 위해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죄를 너무 지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죄의 지붕을 뚫어주시려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효도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부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드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지붕을 뚫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도 부끄러움도 다 뒤로 하시고 주님은 그 죄의 지붕을 뚫기 위해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기까지도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막아주시고 뚫어주신 것입니다. 죄의 지붕을 뚫기 위해서 순종하며 주님은 효를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죄인인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버리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죄의 지붕을 뚫으시는 순종의 효를 다하셨던 것입니다. 절구하며 죄의 지붕을 뚫으시며 아버지를 찾는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로 그 효를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로 막힌 지붕을 완전히 뚫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이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시려고 부모를 주셨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시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며느리와 우리 여러분 가정에 막혀있는 모든 관계의 지붕들이 뚫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상호 중령의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또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뚫으시려고 효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효를 생각하며 우리 역시 다 뚫어버립시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막힌 가정에 지붕이 뚫리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혀있던 가정에 지붕이 뚫리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정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 가정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가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델로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소리, 다툼의 소리가 아니라 행복의 웃음소리로 예수님이 뚫어주신 그 지붕 위로 여러분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붕을 뚫어주시려고 드릴로 뚫은 것처럼 주님이 움직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 드릴을 볼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드릴을 볼 때마다 마저 뚫어주셨지, 우리 가정을 뚫어주셨지.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부모주의를 맞이해서 막힌 여러분의 가정의 지붕을 믿음으로 다 뚫는 행복한 그런 드릴맨, 이 드릴맨 이런 분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 가슴에 붙여있는 이 빛나는 브로치처럼 여러분 가정이 주님 안에서 빛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